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펙트를 뮤트로 시켜주세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에서 점점 황금 물결이라는 것이 한참 출렁이더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거리가 노란 물결로 황금 물결, 은행나무 잎이 점점 앙상한 가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꽃은 충만하게 아름답게 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앙상해져도 우리는 풍성해지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뭐 양자 삼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영적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긍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복된 선포. 우리도 복된 선포가 필요하죠. 잘 될지어다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늘상 욕만 하고 막 비관적이고 뭐 아침 먹었어요 별거 없지 뭐 이러던 사람이 그래도 축복의 말이 하나 있었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코가 많이 나오니까 머리 안수하며 종이를 코에 대고 흥해 이 한 말이 축복이었다니. 그래서 우리가 흥하게 되었다라는 재미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럴듯해요, 그죠? 코에만 대고 흥이 안 하잖아요. 머리를 꽉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흥하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일이죠. 왜 코가 이렇게 났을까? 왜 어릴 때 이렇게 코가 났을까?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선 코가 안 나오는데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의 코가 늘 나오죠. 왜 그럴까? 영양실조 증상이 돼요. 뭘 먹은 게 없으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이비인후과 이런 계통에 그 문제가 생겨서 코도 그냥 코가 아니지 노란 코죠. 축농증 코죠. 그게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반증이 되는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아이들 보고 그들이 흘리는 코를 보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살던 그런 거룩한 은혜를 누린 시대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어쨌든 어려웠지만 잘하다가 목회적인 일들 잘 마무리 짓고 은퇴하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걱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걱정이에요. 제 아들이 걱정. 아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아빠, 신학을 이제 막 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 신학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걱정이라고. 뭔 걱정이에요? 아빠 때는 뭐 어떻게든 됐었지만 이제 자기 때가 되면 더 힘들이 많을 테고 이단하고도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될 테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걱정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 그 걱정은 우리 선배들도 하고 우리도 우리 후배 놓고 걱정하고 다 하는데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켜지더라. 그러니 담대해라. 그래서 그러니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디모데의 신앙.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늘 있어요. 이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시작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10절 한번 같이 봉독해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그럼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계획하신 분? 계획하신 분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어떻게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이 복음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흐름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흐름이 나오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흐름은 디모데의 믿음의 흐름도, 믿음의 가계도, 믿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왜죠, 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는 어머니. 그리고 누구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왔다. 이때부터 아마 그죠?
친가보다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친조모, 뭐 이게 아니잖아요. 외조모잖아요. 이때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엄마에 의한 신앙의 가계도가 쏟아졌다. 여기서 보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계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의 가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도전받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했어요. 모태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예요? 부모님 믿음 가졌을 때서부터 믿음 가진 상태에서 자녀를 잉태케 되는 거죠. 이삭이나 이스나 모태신앙이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면 모태신앙이 안 해. 그죠? 아기를 가졌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모태신앙이죠. 근데 이 모태신앙에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뭘 맡기면 못해요. 뭐, 누가 못해 아니라 그래요? 못해 신앙. 근데 못해라 그래. 근데 한 분이 부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부러웠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부러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신앙의 1, 2, 3대 아니면 부모가 신앙인데 이런 분들 보니까 이분은 특별히 봉사하고 뭐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부러웠다. 왜요? 그 목사님도 당대의 신앙이거든요. 저도 엄청 부러웠죠. 신앙생활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신학을 들어갔더니 다 뭐 신학생들이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에서 전도돼서 성도로서 살다가 소천하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아닙니까? 왜 장로님 아닙니까? 왜 집사님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부럽고 저분 부럽고 그런데 나는 내 당대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에겐 뭐 구하죠 그래나 그러는데 저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속상해요. 왜냐면 우리 동기도 그렇지만 우리 선배도 보면 목사님들 자주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목사가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멘 하고 말았죠. 아멘. 뭐 그때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 때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도 유치원 다니진 않았지만 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소원 전도사, 제가 전사니까. 전도사. 그리고 이제 뭐 하더니 갑자기 중3 정도일 거예요. 막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뀌어요. 고등학교 가더니 또 바뀌어요. 그냥 이 목회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가요. 대학교 가더니 아예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아내하고 전 기도만 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권유가 아니라 저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마치고 그리고 이제 고시 행정고시 본다고 막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야, 너 고시 공부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라. 네 지혜로 되겠냐? 네 머리로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해라.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잖아. 예. 그래 기도원 갔다 와.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원을 보내버렸어요. 갑자기 집에 내려온 걸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뭐 은혜 받고 막 제가 모르는 기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아는 기도원 가면 편하겠죠. 감시도 편하고. 근데 이제 모르는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온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 기도원 잘 갔다 왔어? 그랬더니 잘 갔다 왔고 은혜 많이 받았고요. 아빠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너 신학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거든요.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계속 요나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냥 다시 쓸어가는 배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자기 마음이 찔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학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 그러면 열심히 해. 그들은 침착하게 보면서 속으로는 아싸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저도 아들이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됐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일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얘들 기도 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 문제 아이들이 뭐 어떤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기도해.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기도하고 막 시켜요. 그럼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적당한 때에 알았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나 보다.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해서 야 얘들아 내가 아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네가 좀 기도 좀 해주지 않겠냐? 아빠 기도보다 니네 기도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또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 기도에서 응답 받았다? 야 우리 치킨 사자? 그래서 치킨 사주고 뭔가 이제 하나하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의 일들을 자꾸 전달했더니 그 믿음의 일들을 자꾸 전이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어떻거나 이 루이스를 통해서, 윤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일들이 루이스에게서 있던 신앙이 윤회계에 있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로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신앙이 복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계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 닦아서 소용없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바라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또 근데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흐름이 또 있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한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삼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전달된 것은 뭡니까? 오늘 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런 마음의 능력, 믿음의 담력을 디모데에게 부여시켜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께 월삭 때마다 아닌 평상시에 물론 지휘기들도 하지만 월삭 때마다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야다의 지식을 부여하셨고 은혜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되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이렇게 머리 만지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복이 있어줘야 되고 더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전달되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전달이 되죠, 은사도. 그래서 사모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다시 전달된 그 믿음이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에 대한 강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집회나 기도원 집회나 이런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간절한 사랑이 있는 기도예요. 간절한 사랑이 있는 기도.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안수 막 받고 이러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영적 혼란의 병을 드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제가 가끔가다 경험하는 일 속에서 보면 이 내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공 수령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운이 이렇게 혼합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무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기운이 혼동돼서 충돌되면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들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 혼란이 생기게 되면 문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병이 생겨요. 육신의 병은 어떻게든 약 먹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 병은 다르거든요. 영적 병.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 데 나가서 머리가 안수하고 그러려고 하는 분들은 왜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차이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는 것과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대규모 어떤 일들 속에 집회를 부흥회를 열어놓고 우리가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사님들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왜? 허락된 것이고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 병이 들어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의 관점 속에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안수함을 통해서 전달된 영적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디모데가 이제는 에베소 지역에서 한 교회를 맡아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리더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보는 중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복음들이 전파되고 시작되고 역사되어진 일들이 쭉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누가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신 그 복음의 이야기, 우리 가슴속에 있는 복음의 자랑스러움이고 긍지고 그리고 또 내 힘의 원천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교회들이 부끄러워요. 자,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서, 12제자들의 면모, 예수님이 가진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행하는 율법주의자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제자들의 면모를 보고 예수님의 랍비로서의 일들 속에 빈정거림이 많았죠. 죄인들의 친구다, 뭐 세리하고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구나, 거룩성을 상실했구나, 뭐 온갖 수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제자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어땠어요?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난 몰라요. 그러고 있어. 이건 부끄러움의 극치죠. 극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에 대한 증거라며 내가 예수 믿게 됐음을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눅 들고 부끄러워한다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 바꾸어놓고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세상에서 막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 내 태어났니 뭐 이러고 있어요. 나 참. 왜 그러는지 몰라. 그쵸? 태어났음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말해요. 나는 엄마의 자식이 된 게 부끄러워 죽겠어. 아빠의 자식이 된 게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뭐 이래봐요. 기분 좋겠어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푸념을 하다가 내가 네 거시기, 뭐, 니은 뭐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하면서 나면서 내가 미역국을 먹기를 내가 후회한다. 또 그러고 계세요. 이미 먹은 미역국 후회분들 문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내 자식이 낳았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요. 못나고 힘들어.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막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가 속상해하니까, 술 한잔 먹고 속상해하니까 그 속에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말썽 부린 자식이, 못난 자식이 효도하는 거요, 효도하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지금 이제 뭐 소천 했지만, 우리 그 이종사촌 형님,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형님 계시는데, 진짜, 형님은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안 오면 찾으려면 경찰서로 연락하는 게 빨랐어요. 맨날 투덜 빼고 싸우고, 이제 뭐 키는 작은데 강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화해보면 경찰서에 가 있어요. 데리고 말씀 엄청 붙죠. 그런데 나중에 철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진짜 오냐 했던 장남보다 훨씬 더 효도를 많이 했어요. 온 집안 대소살 다 처리하고
부모님들 힘들어하는 거 다 케어해주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 안 버리고 오냐 막 그랬던 자녀는 그냥 그렇게 자녀가 되는, 말씀 버리고 힘들게 했던 자녀가 더 효도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리새인이었어도 얼마나 난리치고 교인들 핍박하고 귀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됐잖아요.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복음을 믿고서요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스러워. 누가 뭐라 그래, 세상이 매스컴에 막 교회 실수 허물을 막 그냥 도배를 해도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왜? 다른 거 생각, 우리 인간의 실수 허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자부심이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오냐 이래지, 그쵸? 칭찬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 칭찬하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됐잖아요. 별로 큰 일은. 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인내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일들 속에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12절 같이 봉독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고난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받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늘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본받아 지키는 일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사역자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는 외조모 그리고 어떤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공감을 받아서 믿음의 충만함을 이룬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믿음의 충만함을 주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것,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복되게 지켜나가는 사역자,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당연한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들 속에서 예를 들었죠. 부겔로와 호모게네, 복음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하는 이런 일들, 여기서 모든 사람 나를 버린 일, 이 버린 일은 뭡니까? 복음을 떠나 이단으로 갔든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로,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
사슬에 매인 것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죄가 지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정말 잘못돼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해도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속상하고 마음은 아파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자부심 갖고 앞으로 잘할 거야, 기대감을 갖고 지금의 일들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죠. 죄 많죠, 부족하죠, 저도 모두 잘난 게 뭐가 있어야죠. 세상에 명예, 권세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지혜 많고 지식 많은 사람 비교해보면 하염없이 순위를 매긴다면 하염없이 떨어지겠지.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십자가 달려주시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르셨어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들 속에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자기 사역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격려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하시는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은 고난이라는 것과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편안할 때는 부흥이 들대는, 고난받고 어려울 때 교회가 더 부흥했다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몰라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이렇게 무슨 여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